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만 섬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돕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섬기는 자의 복, 그래서 두 번째에 섬기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 사과가 뚝뚝 떨어져서 그냥 먹고 사는 편안한 육신적인 그런 편안함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천국의 모델이었던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매니지먼트였습니다. 너희가 이 에덴을, 동산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주장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의 그 모든 그 근본을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물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만 먹던 사람이 탕수육을 먹기를 원하고, 탕수육을 먹어보니 또 이번에는 발보채를 원하고, 등등의 점점 더 나은 음식을 구하면서 그 욕심을 따라서 만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가 않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일하는 자가 된다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곧 꽁보리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밥에 정말 그 맛을 느끼고 그 가운데 진정 감사를 느끼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자들. 그래서 이 몸이 그 모든 음식에 대하여 정말 간절하게 바라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나무를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매니지먼트를 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섬길 때에,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진정한 그런 모든 에덴의 복을 복으로 알고, 그렇게 그 모든 속에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먼저 그 뜻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때 나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생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끌려갈 것이고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서 쉴 생각에 또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일 자체를 즐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보람되고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실직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일을 받았을 때 거기에 감격스러워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을 잃어서 손 하나 깜짝 할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할 수가 없었는데 건강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어날 수도 없어서 그냥 기어다니며 남편과 자식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그냥 일어서서 설거지도 못하기 때문에 설거지는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일하고 와서 그 설거지를 돕고 또 식사도 밑에 이 브루스타를 놔두고 밑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 살 빼는 그런 프로그램에 채택이 되어서 222kg가 나가는 분이 150kg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밥을 하는 일, 설거지를 하는 일 이런 일들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인지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많은 이유들 실직당했다가 복직했을 때의 그 기쁨,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했을 때의 기쁨, 이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 때문에 정말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맞는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취미생활과 같은데 그런데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물질의 풍족함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그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록 어디 휴가를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가 자기의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도 늘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자기의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을 작곡하며 연주하는 일에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천직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과 이 전문직이 같이 직업이 같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일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일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칠 수상이나 피카소 화가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음악가들은 장수했던 사람들입니다. 90살을 다 넘겨 지금 90살은 나이도 아니지만 옛날에 90살은 참 오래 산 장수의 사람들인데 다 장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평생 따로 휴식 시간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일 자체가
휴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천직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오히려 휴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발명하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어떤 때는 밤을 뚝뚝 세워서 연구하고 발명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 일이 얼마나 정말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위한 사람들과는 달리 또 직업에 많은 그런 일들로 다시 직업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쏟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이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제가 왜 이런 많은 사람들, 천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음식을 잡수는 것도 또 잠을 주무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열심히 일을 하시며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받게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수가성에서 이제 우물가에 걸터 앉아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며 음식을 구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거기에 물길로 온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재미가 있으셨는지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잡수시기를 종용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배가 고프시는 것도 생각도 아니하시고 자기가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천직 주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면서 그러면서 잡수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잊을 정도로 재미있게 그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억지로 주님 앞에 봉사한다, 내가 억지로 복종한다 이런 개념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천직으로 알고 잡수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무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청지기들,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종들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 이것이 천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일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놀고 먹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라고 매니지먼트 하라고 하는 직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복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진정한 천직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칠이 정치하는 것이 천직으로 알았던 것처럼,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것을 천직으로 알았던 것처럼, 토스카니니가 음악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산다라고 하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굴러떨어진 호박, 굴러떨어지는 사과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직을 확신하고 그 천직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직의 참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천직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써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천직의 느낌과 함께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진정 천직을 느끼게 되고 그 천직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천직을 드디어 신앙 안에서 진정한 천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셔서 사도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핍박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던 살인마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 주님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직을 드디어 깨달아 안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것을 깨달은 후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감옥까지 몇 번씩이나 갇히게 되었는데도, 그리고 감옥 속에서 끝내 순교하여도 감옥에서까지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천직 때문에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바울 사도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보게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이렇게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실로 보람 있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일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직업이든 생업이든 천직이든 간에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이란 뭐냐?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천직이라고 하여서 세상에 음악을 하고 정치를 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세상의 직업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직업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 정신은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이 섬김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이유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봉사는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순교의 길로 나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순교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굴욕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정말 참 천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천직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생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시작입니다. 일은 그래서 그 시작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의 발로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니라고 하면 일은 거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기고 일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고 일은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내 자신에게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귀한 은혜의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놓으며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의 길은 우리의 진정한 천직일 때에 감사와 기쁨이 오히려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및 의료 사업을 위한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아무것도 이 소년 시절에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통 위에 걸터 앉아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되어 아프리카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자기의 진정한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가 축구를 어떤 그런 리포터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축구가 좋으니? 네, 좋아요. 너는 축구하는 시간 외에 뭘 하니? 축구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축구에 대한 책, 축구에 대한 유튜브, 축구에 대한 그런 그 시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24시간 꿈꿀 때도 꿈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시간이 모든 축구를 하는 시간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축구에 온전히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도 24시간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주님에게만 미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뉴 헤브라이트 군도에 거기 보면 돼지를 잡아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드리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몸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잘라서 그것을 신에게 주고 몸통은 지네들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뉴 헤브라이트 군도에 살아가는 이 토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정말 몸통은 내가 먹고 찌꺼기만 하나님에게 던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늘 불평불만하면서 뭔가 정말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늘 푸념 섞인 것으로 허탄한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우리를 억울하게 정말로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헌신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일이어야 됩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것,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섬기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헌신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일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의 결과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일 자체가 복되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진정한 목적과 확실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들의 일의 종류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일하는 사람들,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 일의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다스리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는 현세에서 100배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삶의 확신이 오히려 생긴다라고 일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자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드디어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시험에 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늘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세상의 안일과 부귀에 대하여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요됨이 없었고 부러워하지 함도 없었고 그러면서 늘 죄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충족해 해주시는 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들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천직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 천직을 실행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천직과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천직으로 알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도 아무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나 싫어함이나 하는 것 없이 그런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직을 깨달아 그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천국에 다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이 정말로 보람되고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과 건강과 또 자녀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는데 이런 것도 다 부차적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다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